저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칙이요. 이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도 그 일관적으로 여러분 되어져 있는 규칙, 변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그 원칙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무질서해집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딱 이게 고수되어져야 그래야지만이 서로에게 공평해지게 되어지고 좋은 결과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다 여러분 왜 오느냐?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2절 말씀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연수, 장수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복 받기를, 생명과 장수와 물질의 복,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기를 다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받기를 원하는 그 원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적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수지를 파놔야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냐 말입니다. 기대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우리 신앙적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은요 무엇인가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행함과 실천이 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여러분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축복을 약속을 해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과 자손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 명령과 약속이 항상 같이 동반합니다.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행되기를 여러분 내가 소원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그냥 멈춰버려요. 그냥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약속,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했던 그 계획은요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행할 때에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서 그 뜻을 여러분 이행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모범 답안과 같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욥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여러분 귀로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막연한 신앙이거든요. 막연한 신앙에서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경험적으로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알기만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내 삶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롯,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롯, 이것을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겁니다. 떠나보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에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지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야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첫 번째로는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너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인 여러분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라. 이게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오늘부터 집을 나간다, 이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지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떠나야 되겠다, 고향 평택을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을 다 그냥 딱 잘라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출가,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 여러분 이 4,000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그 당시에는 친족,
가족이죠. 친족 공동체거든요. 족장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 그러니까는 한 가족이 형성이 쭉 이루어져서 그냥 그 집안 자체가 사는 거예요. 집안 전체의 집안이. 여러분 그런 공동체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촌수가 높으면 좀 이제 살기가 좀 편안하고 촌수가 얕으면 이제 하루 종일 인사하느라고 볼일 다 볼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일가 친척이니까 그냥 고개 떨어져라고 맨날 인사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 가족, 친족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의지하고 친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고향을 떠나고 우상의 도시를 떠나고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 친척을 떠나라. 나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산 상속입니다.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이 여러분 일어나고 성장하는데 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개인이 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첫째가 유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집에 우산은 많은데 유산은 많지 않아 이게. 응?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이게 커요. 우산하고 유산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유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인적인 능력, 이걸 갖추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복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중요한 거는 나를 의지하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제약된 세상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도시를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실천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과 모든 가족을 거느리고 여러분 갑니다. 근데 오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요. 너무 거기가 좋은 거예요. 땅도 좋고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야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서 살자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머무르게 된 거예요. 머무르게 되는데 그 땅이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데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하란이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아버지가 생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조카는 그냥 졸지에 고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5살이 됐거든요. 75세. 75세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롯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아들과 같은 조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혼자 살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다니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고향은 떠났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하란에서 죽어서 장세를 치러요.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버지 집도 떠납니다. 근데 친척을 끌고 가는 거예요. 롯.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지금 가요. 근데 뭐를 하지 않는가? 조카 롯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다가오고 흉년을 피해서 나무로 가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어지고
남자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여러분 자기 부인을 멀쩡하게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 애굽의 왕에게 여러분 시집을 보내요. 시집을 보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사라 얼굴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뻤어. 뭐 65이나 됐는데 그렇게 이뻐가지고 여러분 이 바로 왕이 그를 데려다가 그 부인을 삼을 정도로 이쁜가 한번 사라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부인을 되찾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보니까는 오다가 보니까 한 지역에 머물렀는데 너무나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고 종과 이 소도 많고 그 다음에 롯의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종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으니까는 지역에 풀도 한정되어 있고 물도 한정되어져 있는데 두 대식구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안 되겠다. 조카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우리가 서로 떠나자. 서로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제시를 했더니 여러분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조카를 계속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너무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또한 종들이 서로 분쟁함으로 인하여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동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느냐? 아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 죄 때문이다. 그 죄. 그게 죄가 뭡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었어요.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조카를 계속 데리고 다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어려운 여러분 계속적으로 고통, 실패, 어려움의 근원, 그게 누구냐? 조카 롯이었어요. 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못된 고집이기도 하고요, 못된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조카 롯, 그걸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한 사람은요, 결정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했는데요. 결정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내 신앙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건강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라도 배울 수 있고 어떤 것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타산지석을 삼아야죠. 남의 산에 있는 돌일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나를 옥으로 만들어내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데 크게 여러분 쓰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취하라는 것. 내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80 먹은 노인이 여러분 3살 6살 된
여러분 손자에게서도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범죄해야 좋은 것은 취하라. 신앙에 좋고 인격에 좋고 인생에 좋고 건강에 좋고 하나님 앞에 좋고 모든 인생에 좋은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넓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신앙적으로 좋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좋지 못하고 내 인생에 좋지 못하고 내 건강에 좋지 못하고 화목과 행복을 좋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좋지 못한 요소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 화근 덩어리가 내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야단을 맞아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고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주어진 권위로 살았어요. 저분 사장님이래. 사장님 무조건. 사장님이시군요. 저분 박사님이래. 박사님 알았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안 그래요. 박사님이요? 예, 박사님이세요? 예, 해보세요. 뭐를? 강의해보세요. 그럼 들어주는 거예요. 딱 들어보고 헤이 별로네 뭐.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비래도 학생들이 딱 들어주고 나서 하이 별로네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네 박사가 됩니다. 딱 들어본다면 괜찮네 저 사람. 좋은데 그 사람은 존경과 인정받는 박사로 바뀌어버려요. 획득된 권위가 여러분 성립되어지는 세상에 삽니다. 내가 박사야,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존경해. 여러분 자식들한테 야 내가 네 아빠야 존경해 임마. 그런다고 자식이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가고 어머니가 살아가고 있는 그 행동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대로 이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레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인본주의.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벨과 가인. 그런데 아벨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고 가인은 인본주의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자 가인이거든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돈을 얻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싹을 위하여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 발람의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여러분 고라의 자손.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요 하나님이 야 아론 너만 쓰임받냐?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똑같은 레위의 후손인데 왜 우리는 안 쓰임받고 왜 너희만 쓰임받아? 이건 이럴 수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반역을 하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참사예요. 그래서 또 그 중에 더 기가 막힌 것이
이 마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가운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가운데 마을이 쑥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리고 옆에 있는 땅들이 덮어져 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수백 명이 그냥 거기에 그냥 매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뭐 이러한 대참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하여 고라와 더불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따로 쓰게 만들어 놓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 고라 자손이 있는 곳에 땅을 꺼지게 만들고 양옆에 있는 흙을 덮어버렸어요. 그냥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권위에 대한 도전이 누굽니까? 제일 대표 선수가 루시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 루시퍼, 천사장. 그가 여러분 하나님같이 데리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귀가 됐죠.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말하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를 따먹죠.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냥 한마디에 가차없이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권위에 대한 여러분 도전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대적하는 세력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인과 더불어 여러분의 후손과 자손들이 절대로 좋은 법이 없어요. 옛날 조선 왕조 때에도 반역을 일삼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삼족을 멸해버리잖아요. 삼족을 모르시나요? 나도 몰라요. 들었잖아요. 네? 들었잖아요. 여러분 반역의 세력들은요 삼족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가인과 같은 인본주의, 그 다음에 고라 자손과 같은 여러분 이 반역의 세력, 그 다음에 발람과 같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 길을 가면 멸망한다. 그 길을 가면 망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롯이 아브람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여러분 조카 롯과 같은 집에 있는 조카가 아니고 집에 있는 조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요소, 잘못된 성격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잘못된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과감하게 떠나버릴 줄 아는 결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조카 롯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람이요 인생의 황혼기예요. 그 갈대아 출발할 때는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여러분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인생의 황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카 롯을 아들 삼아 벗 삼아 그러고 나서 오고 있는데 이 조카가 떠나가 버렸어요. 씁쓸함과 허전함. 나이는 많은데 종들은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여러분 조카와 이 아들과 같은 이 조카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전함과 쓸쓸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자식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자식도 없어요. 나이는 많아졌죠. 그리고 아들같이 여겼던 조카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자기는 자식도 없지요. 그러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두 번째로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뭐예요? 그거 더 주시면 뭐합니까? 지금도 많은데. 이거 이어받을 자식도 없는데 이거 주면 뭐합니까? 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저 엘리에셀, 저 종이 이 재산 다 물려받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겁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면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상급이 돼서 축복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낙심, 절망, 좌절하고 있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카 롯을 떠나버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환상을 가져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너는 이제 고향도 떠났고, 이제는 친척도 떠났고, 이제는 아버지 집도 떠났으니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테니까 너는 비전을 가져라. 너 있는 곳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제에 매여 사는 사람, 오늘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1번 과거의 어제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2번 오늘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 왜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나요? 왜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나요? 너무나 허송세월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10대 때도 똑딱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이 30대에도요 똑딱 이렇게 갔고요. 지금 7학년 되신 여러분, 시간이 또독딱 이렇게 가나요? 안 그래요. 똑같이 10대 때나 30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똑딱 하루 24시간 똑같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15시간처럼 사는 멍청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왜 허송세월하고 텔레비하고 씨름하고 앉았고, 그놈은 연속극하고 씨름하고 앉았고, 뭐 다시 보기 해가지고 무슨 뭐 보화를 찾는다고 뭐 목숨을 걸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나는 생활 범사도 잘 될 것이고, 나는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 더불어 내 자손도 잘 될 것이라는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볼까요?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자식 없다고 너 지금 낙심하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그냥 내천자 그려져 있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냐? 걱정하지 마. 네 자손이 지금 여기 봐라. 얼마나 모래 많으냐? 얼마나 흙이 많으냐? 너무너무 많지. 너무너무 많지. 너무너무 많은 이 티끌, 먼지, 흙, 이처럼 너희 자손도 이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힘을 내, 용기를 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와서 지금의 내 모습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내 5년 후, 10년 후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나?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시는, 현실만 보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기적의 현장을 보세요. 기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마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뭐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과 주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왜 살아? 왜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주님은 결단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과 주님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욥, 첫째로 순전하고 두 번째로 정직하고 세 번째로 악에 덧단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 이 같은 자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셨거든요. 동방에도 최고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여러분 그 재산 다 없어졌죠. 두 번째로 10명의 자녀 다 죽어버렸죠. 건강했던 자기 머리서부터 발까지 악창이 났죠. 그다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나서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친척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친구들도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너는 이제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죽어라. 이제 끝이다.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욥의 시대는 끝났다. 욥은 이제 안 된다. 그 재산 다 없어졌고 자녀 다 죽었고 마누라 도망갔고 그 다음에 너는 머리서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 있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이다. 끝! 그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욥은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말하는 거예요. 맞아.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1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져서 나는 나올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 끝이다, 절망이다라고 말할 때에 욥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다. 그분은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서 나를 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여러분 신앙 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고통과 아픔, 어려움 앞에 여러분 그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허전함. 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실망. 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절망. 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꿈을 가지십시오. 안 보이십니까?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봐. 등산을 하면요 사방이 뻥 뚫려서 다 보여. 응? 저 안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충청도까지 갈 일이 있나? 어쨌든 충청도로 저기 영인산을 가든지 가면은 다 어디까지 보여? 서해안 바다가 보이고. 할렐루야. 온 사방이 다 보입니다. 동서남북의 비전을 가지면 갖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순종과 실천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순종과 실천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봤다면 그 다음에 실천해. 종으로 걸어가봐, 횡으로 걸어가봐.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일어나서 앉아서 계산만 하지 말고, 앉아서 꿈만 얘기하지 말고, 앉아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기대만 떠벌리지 말고 실천하라.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겁니다.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과 모든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없어서 그래요. 탁 끊어버리고, 여러분, 롯을 탁 잘라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그 결단이 없어서 주지 않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런데요, 너 곧 닷줄을 끌러야죠. 끌러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닷줄이 끌어져 있어야, 풀어져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닷줄에 매여 있는 배, 아무리 엔진 풀 가동을 해서 붕붕붕붕 가려고 아무리 해도 부두에 매어져 있는 그 배는 못 갑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 뭘 믿어? 할 수 있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죽어. 그러면 뭐 하자라는 거예요? 앉아서 할 수 있느니라. 아니에요. 할 수 있느니라 했으면 하자. 할 수 있느니라 했으면 가자. 그러고 일어나서 가야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앉아서 입만 살아가지고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어? 뭐가 앉아가지고, 예? 뭐 맨날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입만 천국 가나? 입만 천국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가졌고, 주님은 말합니다. 종과 횡으로 뒤져보라. 그 가는 그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성경적 지식은요,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지식은 그건 지식이지,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성경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식과 믿음과 행함은 전체가 다 별개입니다. 지식은 지식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행함은 행함인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이 믿어야 되고,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어있는 믿음은 안 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쓰는 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쓴 그 언어 가운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진인사가 되어져야 대천명이 있는 겁니다. 진인사,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어림없는 겁니다. 내가 조칼로서 내가 떠나보내야 되고요, 동서남북은 내가 바라봐야 되고요,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진인사를 해야 대천명이 이루어진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해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 준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 누구를 위하여?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이요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단을 쌓고 거기다 제단을 단 다음에 여러분 소와 양으로 여러분 값비싼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그러고 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거든요. 이삭은요, 그의 아들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잘 돼요. 특히 여러분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극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물이 넉넉하니까 흉년이 없으니까 그걸로 내려가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농사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으로 인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은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여러분 그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고, 여러분 농사를 져도 본전치기도 안 되는데 이삭은 농사를 졌다 하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 인생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되겠지요.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근데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같이 껴서 같이 가.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아멘을 안 하는 것이지 지금. 예? 복 있는 사람하고 덤비면 싸우면 다쳐. 복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다쳐. 여러분 옛날 생각해봐요. 집에 식구가 저기 아들 딸들이 7명이야. 여기는 무담동녀 외딸 붙었어. 한번 싸웠어. 어떻게 됩니까? 저 집에 7 다 나와. 누구야? 우리 막내 건드린 놈. 난리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싸워 이길 재간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가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결국에는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잘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25절의 말씀은요 이삭의 삶의 중심입니다. 특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지금 창세기 26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의 철학입니다. 삶의 그 원칙, 규칙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장막을 쳤더니, 장막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족과 가정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과 가족 중심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당시에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물이거든요. 종들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과,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중심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이 평안해지니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기관장 여러분, 어찌하여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이불 깔고 여러분 누워서 텔레비 보고 과자 먹으면서 텔레비 보면 행복하십니까? 다른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소파에 누워서 입에는 과자를 입에다 씹으면서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주일날 와서 또 봉사는 또 잘하네. 수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철회 예배도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그러면서 또 다 해. 대표 기도도 하고 헌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아주 다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라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뭐를 줘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복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벨의 제사보다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기도는 하는데 세리와 같이 주여 나는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랑이나 일삼고 있는 그러한 기도자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기도,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몽땅 주시옵소서, 못 구한 것까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여러분 야브람처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롯, 조카 롯, 화근 덩어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지 못하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못하는 롯, 버리십시오. 떠나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 이상 안 와. 응답이 안 와.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떠나버린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종과 횡으로 뒤져보는 순종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 화근 덩어리는 떠나갔지요.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지요. 그리고 용서의 주님, 여러분 성령을, 능력을 주시는 주님, 치료의 주님, 축복의 주님, 영생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경기 안 좋은 거
어차피 어려워. 다 어려워요. 어려운지 어렵다는 소리까지 할 필요 없어. 다 알아.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나 그 중에서 잘 되면 되잖아. 그 중에서 복 받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승리하면 되잖아요. 누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이 약속해 놓으셨으니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자손과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5대의 복을 받는 위대한 성공자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